오늘 살펴볼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바울의 투쟁과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의 인생 최대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성령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 절기 때에 소아시아에서 올라온 교민들에게 붙잡혔어. 유대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로마 군대 전부장에 의하여 급히 구조되어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사도행전 23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게 23장 1절부터 11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바울을 음해하려고 모인 40인의 살수 집단의 암살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을 보호해 나가는 신의 한 수가 딱 나오면서 23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기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바울의 변론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크게 두 대기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23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바울과 대제사장의 공방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바울이 공회를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맹하니라. 아멘. 23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면 22장 끝절 30절을 한번 잘 보세요. 22장 30절에 천부장이 도대체 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불러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 그들 앞에 딱 세웁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23장 1절로 넘어가서 1절에 바울은 온 공회를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딱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아델포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하자면 저 소아시아에서 올라온 교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곳 성전을 비방하거나 모독하지 않았고 또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맹합니다. 왜 그리 맹했느냐? 주석을 보니 하나는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아주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 따위가
나를 행제라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존중해야지 행제들이라니. 그게 기분 나빴다는 거요. 또 하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이 아주 기분 나빠서 그 입을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놈이 뭐라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저놈의 주당이를 내리치라고 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딱 꺼내든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1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걸 원전으로 보니 아가도스, 선한이라는 이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아가도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에 나온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론한 그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참된 소망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밑줄 짝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느님을 섬겨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는 양심, 신 에이데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신 에이데시스란 신 함께하다, 에이로스 보다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과연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바울은 선한 양심이라는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라는 이 단어를 딱 꺼내든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과연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본래 장래 일의 그림자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림자로서 그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너희는 몽학선생인 그림자만 붙잡지 말고 그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이요.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저 무덤 속에 다 던져버리고 죄가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요.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리니 예수는
하늘 아버지께로 말하자면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림자인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붙잡지 말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참된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목에서 바울이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날까지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늘 복음을 배척했던 저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닫고 그렇게 맹한 거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오니 바울은 어떻게 응수했느냐?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맹하느냐?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가는 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절까지. 여기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보고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쳐맞아 죽었대요. 출석을 보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저주를 받은 그의 겨울 AD 58년에 그가 친로마 정치를 일삼는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미움을 사서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딱 붙잡혀 비참하게 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해칠함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율법을 따라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그러니까 곁에서 있던 사람이 너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저 대제사장을 딱 배노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나빠요. 정의란 뭐냐? 정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가 행한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잘 판단하여 옳은 자의 편에 서는 그게 정의인데 그가 행한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건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근자에 앉아있는 그 그리만 옹호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른다면 정의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겁니다. 누가는 여기서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딱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잘못된 근의를 행사해도 감히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근의를 행사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진 목사라고 해도 그가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참된 정의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목사들 보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생겼잖아요. 진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양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로 살펴볼 것은 23장 6절부터 바울이 꼭 전해주고자 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6절에 바울이 둘러보니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 앞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아델포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살펴보면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자마자 문득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바로 그 순간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후에 가만히 둘러보니 대제사장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한편에는 사두개인들이 다른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딱 나누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라도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선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곧이어 나온 7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말하고 말하자면 사두개인들은 현세 기복주의 신자들이니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바리새인은 그것들이 다 있다고 말함이라. 그때 바리새인 편에서 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전혀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빼내어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10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본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아세요? 기원전 BC 163년에 163년이 중요해요. 제사장 지파 출신 마카비가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유대나라 독립을 쟁취한 후에 그날이 BC 163년이죠. 그의 동생 요나단과 시몬이 바로 밑에 동생 요나단과 그 밑에 동생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딱 세웠는데요. 그들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왕으로 딱 등극하여 정치와 정교를 통합한 그런 왕이 된 후에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거 정치에 중용하면서 사독 반열의 사두개파 정치 집단이 딱 생겼으니 그들은 성전 관리를 하면서 세속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와 결탁해서 현세 중심적인 세속주의 신자들이 되었고 세속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독립을 구가하는 세속주의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딱 등장했으니 바리새인들은 하시딤 경건주의 계통의 사람들로서 정치적인 왕과 종교적인 대제사장은 정교는 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타났기에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있는 그 신앙을 확 질타하면서 나타났으니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하면서 율법 준수와 내세의 구원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신앙 노선이 달라서 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해요. 여기 사도행전 2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신자들이었고, 그에 비하여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부활도 있고 천사도 영도 있다고 하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자들이었는데요. 바울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타겟으로 하여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딱 내세워서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행간에 놓인 의미를 잘 보세요. 바울의 마음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그저 주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복음을 딱 꺼내들자마자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상하게 될까 봐서 긴급하게 바울을 피신시키는데요. 천부장이 바울에 대하여 신문하려고 마련한 그 자리는 그렇게 막을 딱 내리게 되었고,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 로마 군령 안으로 쭉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 전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되었구나. 이리하여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혀 공회에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한 후에 우리 주님을 본받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떡 나타나서 바울에게 딱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로마까지 가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로마에도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쓸 때에 내가 제4차 선교 여행 때에는 내가 반드시 저 로마에도 한번 가보리라고 했는데 아이고 잘 되었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차라리 속히 죽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 로마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바울 앞에 떡 나타나서 로마 행을 말씀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저 로마로 가면 꼭 전해주고 싶었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간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잘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천국 소망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말하자면 천국 소망을 잘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타난 천국 소망을 좀 넣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속히 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바울은 전에 주의 환상과 계시 속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저 낙은 천국을 다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늘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요. 전에 그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부활의 소망에 관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배나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매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배나 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기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일마다 전하며 즐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될 그날을 꿈꾸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행간에 숨어있는 바울의 마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나온 바울을 음매하려는 40인의 살수들의 암살 계획과 바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대지에서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2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온 40인의 암살 음모 계획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저 마귀 새끼들을 한번 잘 보세요.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15절까지. 여기서 누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런 영혼 사냥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앞에는 늘 영적 전쟁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언제나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12절과 시편 9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91편 3절을 좀 더 보세요. 3절에 그러나 주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로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순식간에 그의 천사들을 슝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데, 베드로도 건져주었고 바울도 건져주었고 우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준다고 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했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고, 또 요한 1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학교에 갔다가 오는 그 코스가 공동묘지를 지나야 했는데요. 늦은 밤, 그것도 비 오는 밤은 서산에서 혼자 오기엔 참 무섭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개상한 전설도 참 많은 그런 동네라.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신앙이 참 좋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착한 사람은 착한 천사 2명이 따라다니면서, 신호대문 천사네, 반짝반짝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밤길에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그걸 믿고 그 공동모지를 지날 때에 겁없이 척척 잘 다녔던 그 기억이 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성경을 보니 진짜로 우리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또 히브리서 1장에 또 그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그의 천사들을 슝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안 급하면 그냥 내버려 두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이리와 늑대와 우는 사자와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저 40명의 살수들로부터 우리 바울 형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계속해서 나온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둘째로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바울 형님을 딱 지켜주신 그 장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종종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딱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일 큰 기사와 이적으로 감옥에서 바울을 딱 끌어내 준다면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대기하고 있던 40인의 살수들에게 그냥 총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는 구원 방식은 어떠했느냐? 작은 자, 바울의 조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쭉 구원해 나갑니다.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원전에는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딱 나와요. 그는 열심당에 속한 바울의 조카인데 살수들이 매복하고 있음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림해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청년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좋지 않은 것을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 그를 결사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바울이 하늘나라 시민이니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라도 결사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10,000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곧이어 나온 23절부터 좀 더 보세요. 23절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놓고 이르되 밤 제3시에 말하자면 밤 9시경에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거의 470명을 동원합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원을 이렇게 동원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코미디입니다. 40명의 살수가 나의 종을 노린다고?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그것에 12배인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의 종을 주의 종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코미디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크게 감동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말하자면 말을 준비하라고 맹한 후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르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장 그를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고발하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30절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걸어내고 있는 주님의 구원 방식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님은 큰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정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딱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의 어린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지 누가 알겠어요. 우연한 만남 속에 기적같은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조카의 한마디가 그 삼촌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만남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라.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지막 구절만 좀 더 보고 오늘 설교를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보병이 그 명을 받고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출석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의 90km요. 예루살렘에서 안티파트리까지는 거의 50km의 험한 산지길이라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나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탄탄한 평지대로였기 때문에 많은 보병이 필요 없으니 기병 70명이 바울을 인도하기로 하고 보병과 창병은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리하여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하고 보병과 창병 400명은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희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맹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는 비록 작은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동원하고 백부장 2명과 그 아래 보병과 창군과 기병까지 합하여 470명을 동원하고 또 로마 총독까지 동원하여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사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나라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셨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네 인생은 찰나와 같고 한밤의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꿈과 같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배빌몽 같은 우리네 인생, 이 세상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바울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며 즐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 훨훨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